중뇌진께 할게요. 이제 중자 들어가는 게 우리 뭐 했었죠? 중수감, 중화리 했었죠? 중은 중복되어 있다, 겹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뇌진은 그 진꾀, 그러니까 소성꾀인 진꾀가 위아래 두 개 겹쳐 있는 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쥐는 우레이고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뜻은 떨쳐서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천둥벼락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두려움, 공포, 이제 이런 건데, 공포스럽다기보다는, 놀라다. 그 다음에, 놀라게 하다. 그 다음에 두려움도 약간, 삼가하다. 신중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깊게 좀 나아간 말로 좀 쓰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아주 급작스럽게 온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사람을 이제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떨쳐 놀라게 하는 이런 것을 잘 표현하는 글자가 경자가 있죠. 우리 개사에서도 나오는데 그 놀라게 할 경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칩거한 동물이 깨어나는 그 경칩이라는 거 아시죠? 그 칩이 그러니까 놀라서 깨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경칩과 같은 상황 이런 걸 이제 그 중뇌진의 어떤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 진께는 어떤 깨어남, 그러니까 놀라서 뭔가 이제 그 깨어남 이런 그 각성의 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은 어떤 우려를 공포로 해석을 하고 그런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이 신중하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깔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이제 그 어떤 각성하고 그다음에 깨어나는 이런 괴로 한번 봐봤어요. 자, 대사를 보면요. 진형, 진례, 혁혁, 소언, 액액, 진경백리, 불상, 비창. 진께는 형통하니, 진례, 혁혁. 우레가 올 때 두려워하면 소언, 액액. 웃고 말함이 즐거울 것이다. 진경백리,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하는데도 불상, 비창. 국자와 올창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소성계로서의 진계를 보면요, 아래에 이제 양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그, 곤괴, 새 음이 있었는데, 아래에 이제 양 하나가 처음 출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마다들의 꾀다.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처음 양이 출현을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움직임의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 양이 출현을 해서 뭔가 움직여. 이런 어떤 생성과 움직임을 동시에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생성의 놀라움, 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각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각성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진께는 이제 우선 형통하다 이렇게 나오죠.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해석이 좀 구고분분하긴 한데 저는 진내 형력하니까 소원 애객한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혁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신중하게 하는 것.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레가 왔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하면, 소원 애객, 유쾌하게 이제 웃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두려움이 지나가고 새로운 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혁혁에서 애객으로, 그래서 혁혁이 애객을 가져오는 어떤 각성의 파노라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는 듯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레는 일종의 각성제겠죠. 그래서 이제 각성제지만, 각성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각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종의 그런 놀라움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어떤 이런 각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항상성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진경백리 불상비창. 이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경백리는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치는 거죠. 이거는 좀 그 약간 고사성어로도 좀 많이 쓰이는 말 같죠? 진경백리. 그리고 이제 불상비창은 뭔가를 이제 잃지 않아,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경각심이 크고 그다음에 신중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뭔가 놓치질 않기 때문에 어떤 항상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비는요, 국자로 떠서 제기에 이제 그 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기에 담는 그런 국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은 울창주라 그래갖고 이 술을 뿌려서 이제 조상신이 이제 그 강림하도록 이렇게 부르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아무리 이제 천둥벼락이 이제 심해도 그것을 묵묵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배포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정성과 이제 공경을 다하는 제사의식인데 아무리 놀랄 일이 있어도 비와 창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점에서 어떤 항상성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우레가 올 때 두려워하면 웃고 말함이 즐거울 거고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해도 국자와 올창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어떤 우레로부터 오는 어떤 공포심은 아닌 거죠. 고대인들이 이제 우레로부터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래서 왜 인간들이 어떻게 그 미신을 갖게 됐는가 또는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됐는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레죠. 우레의 공포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어떤 그 배움을 일깨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에 자각한다. 이런 것을 오히려 갖고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뇌 징계를 보고서 두려워하여 닦으며 살핀다. 공부수성.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이 중뇌 징계에서 갖고 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효사에서 보면요. 효사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소송계 징계에서 첫 자리의 양은요, 이제 우리가 막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발생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각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양을 탄다는 것은, 음이 양 위에 있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을 타고 있어서,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자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각성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자리는 각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기도 한참 좀 멀어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약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소성계에서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중뇌 진계에서는 하체가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상체는 같은 진계가 지금 그 반복이 됐는데 6표로 가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좀 달라지죠. 음량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계로서는 제일 첫 번째 자리인데 사요로 가면 얘가 음효가 되죠. 음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변동이 생겨요. 그래도 이제 5효나 이 6효는 상효는 2효나 3효하고 비슷한데 이 9사효는 추효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그 진계 소송계 진계의 첫 자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어떤 각성의 파노라마를 제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파노라마 자체가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시각 효과처럼 어떤 의태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초고를 보면요. 초고는 진내 혁혀 여기 후 소원에게 길. 자, 초고는 진내 우레가 올 때 혁혁 두려워하여 후 그 뒤에 소원에게 웃음과 말함이 즐거울 것이니 길하다. 이거 금방 괴사에서 봤던 문구죠. 그 뭐만 다르죠? 저기 후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다르다 그죠?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좀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 처는 근데 이제 요거 뭐 해석은 우리가 괴사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천이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떤 말들을 썼냐 하면 초구는 자기가 우레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레라고 하는 것은 우레가 왔다는 것은 이 초구가 우레가 와서 레 자기가 받아들인 것 약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각성제였던 우레가 초구 자신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구 자신이 그러니까 우레처럼 각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성의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초구가 전체 효에서 주인공 효예요. 그렇게 그걸 감안하면 놀라움이 다가올 때 놀랄 줄 아는. 그래서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각성하는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초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 소원 애객은 그렇게 이제 각성을 하면 어떤 항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항상성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니까 그 얘기는 각성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놀라고 두려워할 일, 그런 어떤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진짜 어렵죠. 우리가 늘 각성의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고 각성하고 자각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초구가 지금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효과인 그 소원애객 있잖아요. 이게 좀 탐이 나요. 이 혁애객 이 말이 이제 좀 남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이호요. 6이 진레려 억상패 제우구릉 물축 칠일득. 자, 6위는 진레력, 우레가 오미려 사나워서 맹렬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려요. 상패, 패는 이제 조개패자니까 재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잃을 것을 헤아려서 재는 오르다, 제우구릉, 그 구릉 9언덕에 오르니 물축 쫓지 말면 7일득 1일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얻으리라. 자, 이 려는요. 여기서 이제 뭐 위태롭게 여기다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보면 약간 그렇겠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우레가 오는 모습으로 봐요. 그래가 우레가 오는 모습이 아주 맹렬하고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6기가 아래 초구를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6기가 좀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요하고는 다르게 이런 이제 그 아주 사납고 맹렬하게 오는 아주 큰 우레가 와야지만 각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억이 나와요. 그래서 억은 이제 헤아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은 굉장히 각성 초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라면 이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헤아리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은 헤아리는 거고요. 그 패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는 실제로 자기가 오만하기 때문에 각성을 바로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중정해요, 대신에. 그러니까 중정해서 현명한 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헤아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각성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 있음을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좀 찾아봐라. 이런 걸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초요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이렇게 죽비로 이렇게 탁 때려서 왜 각성시킬 때 딱 각성되는 사람이라면 유기는 그걸 이제 조금 더 맞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더 자기를 계속 명상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자꾸 붙잡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 있음을 이제 헤아려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제우구릉이죠. 그래서 이제 구릉은 9언덕이니까 아주 구비구비 아주 그 오르고 또 오르는 아주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 무려 구릉을 오르고 올라서 피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냥 이게 어렵기만 하지 이게 도대체 뭐가 될까 이럴까 싶은데
그런데 유기는 버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성에 이를 수 없죠. 자기가 뭔가 헤아리거나 이럴 때 자기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버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정함, 그 훌륭한 덕목, 이거는 내어주지 말고, 이건 자기가 지켜야 될 거지, 자기를 이제 버리고 남을 막 쫓아가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중정이나 항상성이 그러면 이제 올 거다. 이것이 이제 물축 7일득이죠. 그래서 이제 이천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축을 남을 쫓는 것은, 대상을 쫓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쫓는 데 힘을 쏟지 말고 자기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효의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뭔가 각성은 변하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어떤 또 버리지 말아야 될 항상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숫자 9, 왜 9릉이냐. 그럴 때 9는 이제 한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꼭 아홉 언덕이 아니어도 아주 무지 높은 언덕 이렇게 해석을 하고 7은 그 6효 다음이 이제 6 다음이 7이니까 그 다음 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궤가 끝날 정도가 되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6삼요. 63, 진소소, 진행, 무생. 그러니까 63은 오래가 처 소소, 정신이 아득해지니 진행, 두려워하면서 가면 무생,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소소는 좀 기운이 없고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예요. 뭔가 이렇게 많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놀랄 때 각성은 아직 안 일어난 거죠. 진행은, 이 진행도 좀 해석이 좀 분분해. 진을 뭐 우레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상가 조심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은 음이 강의 자리에 있어서 부정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자리인데다가 음유예요. 그래서 63은 그 상태로는 자각 자체가 안 돼요. 자각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레가 돼서 자기가 각성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진내인데 이 진내를 쓰지 않죠. 앞에 두 효는 진내를 썼는데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가요. 진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각성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해야 할 일은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간다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양의 자리에 있어서 강의 성질이 있으니까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63은 1차적으로 각성에 이르지는 못해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거죠. 생은 자기가 이제 과오를 저지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단계가 초랑 2랑 3으로 갈수록 지금 각성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 각성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뭔가 있는 거죠. 네. 자, 상체가 좀 어려운데, 상체 구사요로 가보면, 구사, 진순이. 구사는 우레가, 네가 이제 진흙탕이죠. 진흙탕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사는 소송계에서는 첫 자리였는데, 대성계에 오니까 사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양으로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리가 일단 바르지 않죠. 그러고요. 이 모양이 위아래, 위에 음 두 개, 아래 음 두 개, 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니를요, 그 음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진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진이 오기는커녕 어디로 갔죠? 저 옆에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 때 이제 진흙에 빠져 허우적 되면서 자신이 지니는 어떤 양의 강건함을 발휘할 기회마저 다 차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사연은 우레라는 어떤 각성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 진흙 어딘가로 빠져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게 늪과 같은 거라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 그래서 이제 삼효보다 사효가 훨씬 속수무책으로 전혀 각성에 이제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효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성선설을 믿다가도 누군가를 보면, 뭐지? 도저히 성선설을 믿을 수 없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6호. 자, 진왕래려, 무상유사. 자, 6호는 우레가 왕, 오고 감이, 위태로우니, 헤아려, 자, 무상유사, 유사가 있는 일을 이름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구성이 지금 어때요? 그 이호하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천은 이 진왕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효의 움직임은 올라가면 유약해서 움직임에 지극함이 있을 수 없고요. 음이어서. 내려오면 굳센 양을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오든 가든 다 위태롭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천이 이제 흥미로운 해석을 하는데 어디 가려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중용의 덕을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효가 지금 중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위태로운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는 중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쫙 중용의 덕을 막 풀어놓죠, 이제. 그래서 6.25의 진레려와 비슷한데 이제 6.25는 그냥 진이 그냥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좀 이렇게 좀 위태롭고 사납고 쉽게 각성하지 못하고 이런 거였다면 여기에는 위태롭긴 한데 이게 왕래예요. 그러니까는 6.25보다 5.25가 각성의 조건은 좋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2호처럼 뭐 강을 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효의 위태로움은 오만하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 존의 자리니까 바로 왕래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오직 중용의 덕만이 필요하다는 이척의 해석을 따르면 그 왕래는 바로 뭐냐면 중을 못 지키는 게 왕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뭔가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유지하는 거 진짜 어렵죠.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옛날 하던 대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각성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효가 이제 그런 어떤 각성의 완성은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를요, 이천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이제 중의 덕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이 중의 덕을 이제 지켜나가라. 그래야지 이제 각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뭐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좀 신경 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효하고 5효에 전부 다 뭐가 나오죠? 억이 나와요. 우리가 더 헤아려서 그거를 각성하기 전에 각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륙. 자, 상륙, 진색색, 시확확, 정흉, 진 부루기궁, 오기린, 무구, 혼구 유원. 상륙은 올해 넋이 나가 시확확 눈을 두리번 하니 정흉 가면 흉하다. 진 부루기궁 올해가 그 몸에 자기에게 치지 않고 오기린 그 이웃에 치면 무구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겠지만 혼구 혼인한 짝이 유언 원망하는 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것도 지금 사묘하고 비슷하죠. 사묘는 진소소였는데 이번에는 색색이에요.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놀라서 마비된 듯한 모습이에요. 좀 더 놀랐어요. 사묘보다는 상효에서 좀 더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붙었네요. 시확확. 확확은 눈에 초점이 없어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두리번거리는 거죠. 자, 63은 진소소였어요. 상륙의 진색색과 비슷한데 그럼 이런 건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이제 그 올해가 와도 올해가 어떻게 됐죠?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만약에 이제, 만약 각성제를 먹었다면 이 각성제가 아니고 환각제가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정신 못 차리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진소소나 진색색이나 좀 정신이 좀 넋이 나간, 이런 모습인 거죠. 6.3은 양의 자리라서 이제 강건한 성질이 조금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죠? 진행, 그 자리를 좀 떠나서 환경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륙은 어떤 양의 성질이 하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성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징계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륙은 이제 훨씬 더, 6.3보다도 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3하고 다르게 6.3은 진행이었는데 이제 가도 무구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가면 흉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수무책이 되었던 그 구사하고 약간 또 비교를 해보면 구사는 이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이제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런데 상륙은 구사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바른 자리예요. 그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륙은 할 수 있는 바가 좀 있긴 해요. 왜냐, 어떤 거냐면 자기의 유약함을 그냥 대놓고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자기 힘마저 없으면 사실 이거 말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마 진부르기고 우기린일 거예요. 자, 그러면 홍구는요, 여기서 이제 그 혼인할 짝인데,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처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의 도움을 자기가 기꺼이 받고자 이렇게 자기를 다 드러내고, 이제 이러면, 그게 또 하루아침에 잘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의 푸념은 듣겠죠. 그것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이웃의 도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레가 이제 옆집에 치는 걸 보고, 나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아직 나한테 우레가 그 오기 전에 막 대비책을 세우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웃의 두려움 또는 이웃이 각성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 평소에 수양을 쌓아서 자신의 어떤 유약함을 보완해 놓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각성의 순간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상륙은, 이천은 이제 각 어떤 상황마다의 뭐 대처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일들을 대비해 놓는 일반적인 어떤 태도이다. 이렇게 보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형, 진례협격, 소원에게, 진경백리, 불상비창, 초구, 진례협격, 후 소원에게 길, 유기, 진례려, 억상패, 제우구릉, 물축, 칠일득, 6.3, 진소소, 진행, 무생, 구사, 진순이, 6.5, 진왕래려, 억, 무상유사, 상육, 진색색, 시확확, 정흉, 진부르기궁, 우기린, 무구, 혼구유원. 여기까지입니다.